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고난과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고난과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세상 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40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세월 동안 결국 사울 왕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40살의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10여 년 동안을 이상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때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오히려 더 고난이 많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차라리 예수님 몰랐더라면 내가 막 승깔대로 막 퍼붓기도 하고 상대도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내 성질을 죽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왼뺨을 두드러 맞으면 오른편 뺨도 이렇게 돌려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야,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성질대로 막 퍼부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한테 유익하냐, 공동체에 유익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보니까 다윗이 참 라마나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내 죄악이 뭐냐? 네 아버지가 그야말로 내 죄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있냐? 나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가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마침 이런 어떤 하소연인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 2절에 보니까 아니야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크고 작은 일 대소사를 말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는 다 그걸 너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마라.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야, 근데 있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 너가 아버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마음 먹고 너한테 이상하게 이렇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행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또 다윗이 염려를 하는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만큼 그야말로 생명 위협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요나단이 위로합니다. 야야야 다윗아 걱정 마. 네 맘에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거에서 죄를 다해서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랬더니 다윗이 또 요나단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3일 동안 너가 아버지를 피해서 있을 테니까 3일 동안 이렇게 너가 아버지 눈치 좀 봐봐.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좀 선하게 얘기하면 나를 헤아려 하는 생각이 없는 줄 알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나를 헤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도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그만큼 다윗은 온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한테 죄가 보인다면 네가 차라리 날 죽여줘.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요나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결코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기로 확실하게 그렇게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한테 와서 어찌 말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그런 상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다라는 얘기죠. 아니 애초에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때?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함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럴까?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다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애매하게 정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내 제자인 너희들도 박해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고난받고 너희들도 고난받을 때에 주님도 고난받았는데 뭐 라고 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3, 4, 5, 6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교회의 목회자, 그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성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즉 전쟁 중에도 멈춰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 교도 역시 뭐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많은 범정부적으로 어떤 교회에 어떤 그런 핍박 박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런 고난 가운데서 또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고난이 없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창세기 39장에서 그야말로 보디발에게 다 팔려가서 그 엄청난 오해와
그야말로 그런 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신세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은 어제도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꼬나보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또 경찰한테 신고하고 갈래나? 그랬더니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위로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엄지척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요새 그러거든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을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70대 노인이 그걸 배워가지고 매일같이 옆에 지나가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저한테 축복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캔디를 건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제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다 말고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참외를 하나 또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그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어제 어떤 80대 초반의 노인인 것 같아. 가다 말고 가만히 지켜서 보고 있는 거야. 전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와서 그러는 거야. 나도 목사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도해 줘서 고맙다고. 이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때요?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의 백성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런 고백을 남길 정도까지 그 인생의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하면 넘어지면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홀로 걷다가 정말로 일으켜 준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더 고통이 더 심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를 붙여 주셔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돕는 자로서 여러분 어때요? 요나단 가만히 있으면 그저 사울왕을 이어서 자기가 2인자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존재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한낱 그저 목동에 불과한 자였고 그야말로 요나단은 그야말로 왕가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들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정과 그런 어떤 친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터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이 되기도 하고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를 돕는 그런 손길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따라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야말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그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는 잠시야가 아니라 평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당했던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있었고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그를 건져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돕는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내가 또 그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어찌하든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내가 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